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어서 예배하기 합당한 영혼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웃세를 나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영혼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신 영혼을 심령을 한 영혼 한 영혼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배가 오 예세를 나와 오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향기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이 예배가 향기 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인쳐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이 비루리야 바라리니 하나님, 주님 내 오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신. 아멘.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세. 들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알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사랑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인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인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를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불행한 과거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았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남편 5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밝음이 그냥 두려운 겁니다. 밝음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 삶이 그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왜 이 여인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왜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인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그래도 신라 같은 소망이라도 있어야 자고 일어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려고 하는 힘이 난다라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그냥 누워서 이대로 갔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신락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망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만이라도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한 여인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애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정통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원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고 북쪽에 살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혼인하면서 그렇게 잡족 같은 삶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 이렇게 취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무시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자체도 무시를 당하는데 이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총이 두려워서 그 사람은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정오에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에 물을 기르러 가야만 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물을 길러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거예요. 그러면 유대법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통간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소리죠. 그러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게 합법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돈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소망이 없는데, 아무리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가슴에 소망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았던 이 여인이 생명줄과도 생각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을 향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여지까지 피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몸에다가 칭칭 배로 감겨진 채로 그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눈을 씻고 봐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은 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니 그 절망적인 상황이 변하여 소망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는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여지까지 이 여인에게 문제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상황이 다 해결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인을 돌로 치려고 섰던 사람들이 다 돌을 버려두고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걸려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봅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들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돌을 버려두고 그 장소를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어떠한 행동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신 일이 있다라면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만 선포하셨는데, 말씀만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랍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으로, 육식인 눈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그곳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이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한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 하면 내어 쫓을까, 잡아 죽일까라고 그러한 궁리를 하고 있었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은 그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좋은 수료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품는 교회, 그 품은 말씀을 삶을 통하여서 계속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믿음의 물을 자꾸 주기 시작하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루 속에 담겨진 씨앗이 흙에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어감과 같이 우리가 들고 있는 말씀 또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말씀 또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품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을 더하게 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소망이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죄 있다라고 잡아왔다가 내가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그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나도 너를 죄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죄 있다라고 굳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으로 용서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법처럼 늘 정죄하는 분이라면, 법대로 하는 분이라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만큼 땅만큼?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니까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내어주는 사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그 사랑의 숨결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가슴으로는 느껴지질 않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반찬에 변화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푹 빠져들기를 원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조금만 걷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굳어버린 식어진 심령을 조금만 달구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걷는 족족히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누려가시고 느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못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잘 살아라. 다시 한번 잘 살아보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죄악을 부각시킵니다. 우리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자꾸만 부각시킨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어? 너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잖아. 네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너는 남편이 5이나 되잖아. 이게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신의 심령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보혈의 십자가로 나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일을 이미 다 베풀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힘으로 회복 불능에 빠져 있던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충만한 삶을,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들이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이 그랬고,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돌에 맞아서 진즉 죽었어야 될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이, 그들의 행복이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걸려있는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정죄함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에 회복을 통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몬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자아를 회복시키고 베드로의 인격을 회복시키며 또한 베드로의 소명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하며 삶의 지치로 힘들어하는 영혼을 다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부족한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